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제15장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열왕기하 제15장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열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또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열왕기하 15장을 오늘 하고 내일 잠시 신년 메시지를 한 다음에 계속하여 열왕기하 16장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히 행하였으나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남방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와 북방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방 유다 왕들에 대하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문장이 많고, 북방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문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 어떤 공통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을까요?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63화, 오늘은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분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5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이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상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진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는 주로 북방 이스라엘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약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가 빨리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돌보시고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쉽게 망하지 않고 계속 넘어질 듯 하면서도 전전긍긍해가는 모습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방 유다 왕들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방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남방 유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애당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써 시작이 되었고 남방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유지되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또 완전히 정직히 행하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또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만 그래도 잘 되는 것처럼 아합 왕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요. 여로보암 예후 그리고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2명 있는데 초기 여로보암이 있고 제1대 여로보암 왕 그리고 후기 여로보암 2세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마치 이 업적을 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는 모습이고 이스라엘이 진작에 망해버리면 남방 유다도 또 이 적들에게 빨리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장면. 그리고 한편 남방 유다는 하나님께서 좀 더 높은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그들을 단련시키시는 장면.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사를 맡기셨지만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시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방 유다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보게 됩니다. 역대상하는 남방 유다의 역사를 위주로 더 많이 기록이 되고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기술들을 보면서 진술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기별을 전달하시고 그 선지자들의 기별이 그 나라에 통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기별에 순종하고 불순종함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남방 유다처럼 기대하시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악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나라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께 단련을 받고 있습니까?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지 못할 때마다 채찍질을 받으며 하나님께 높은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면서 살면서 가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러한 탕자 같은 자녀입니까? 남방 유다처럼 정직히 행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또 훈계하심으로써 그 고된 단련의 기간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과 경고와 훈계와 책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매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어겨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견뎌 내신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많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 사랑하셨지만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흡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또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등생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단련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성취하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리고 여전히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정직과 성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